로마서 6장 14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의무에서 의미로, 의무에서 의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갖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입니다. 우리 쌍둥이들 잠이 안 올 겁니다. 아직 안 갔다 왔으니까. 저도 24년 전 강원도에서 2년 2개월 군복무했습니다. 우리 윤성현 청년 저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지만 해병대에서 군복무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 입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원 입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 입대. 그래서 여성분들도 자원에서 입대하실 수가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 군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군인이 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의무만 가지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하겠죠. 나라를 지키는 일이 의미를 가지고 군인도 되더라는 겁니다. 의무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 통찰을 하고자 합니다. 의무라는 것은, 의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누가 죄 짓는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반드시 죄를 지어야 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혹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혹당해서 탐욕으로 죄를 짓는 거지 의무와 책임감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로 남으면 안 됩니다. 의무를 넘어서는 의미를 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분은 의무로 이 자리에 앉아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의무로. 아니, 목사라고 뭐 맨날 교회 나가는 거 즐거운 줄 아세요? 어떤 때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교회 안에 이런 막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최근에 가깝게 교제하는 전도사님이 교회 어려움을 이렇게 막 하는데 벌써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막 싸움을 하는데 막 보기만 해도 막 주여 아주, 아니 불과 10분 전에 사랑하자고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해 놓고 끝나고 회의하다마자 그냥 막 나와서 또 여기 나와서 난리가 나버렸어. 저희 주변에서 가까운 교회. 너무 괴로워갖고, 사역자님이 너무 괴로워갖고 막 하소연을 저한테. 나가기가 싫대. 교회 나가기 싫대. 그래도 당신이 나가야지. 지금 담임 목사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당신이 교회를 지켜야지. 그 의무감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런데 의미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앞서 자원 입대라는 말을 제가 군대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의미는 자원의 개념이에요. 자원의 개념. 의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의 신앙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으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뭐 처음에 올 때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아빠 엄마가 목사님,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니까 어떡하겠어요. 또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나가면 집에서 밥 끊기고 뭐 용돈 끊기고 지금 끊길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의무에서 의미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축복인가를 우리 아이들 반드시 발견하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의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의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로 하는 겁니다. 의미. 은혜의 워딩, 예전에 설교도 했습니다. 율법주의의 워딩이 있고 은혜의 워딩이 있다. 율법주의의 워딩은 뭐냐? 해야만 한다, 지켜야만 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해야만 한다, 지켜야만 한다. 이게 율법주의의 워딩이에요. 뭘 해야만 한다, 지켜야만 한다. 이게 율법주의의 워딩이에요. 은혜의 워딩은 뭐냐? 하고 싶다, 지키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고 싶다, 지키고 싶다. 무엇이 더 강할까요?
해야만 한다, 지켜야만 한다가 강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다, 지키고 싶다, 무엇이 더 강할까요? 하고 싶다, 지키고 싶다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은혜입니다. 의무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의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길 축복합니다. 의무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의미로 오늘 나갑시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 없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이 요구는 죄 없음. 은혜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죄 사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는 죄 없음. 은혜의 요구는 죄 사함. 죄 없음. 우리는 죄 없음의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겐 다 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겐.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 법, 율법의 요구는 죄 없음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요구는 뭐냐? 죄 없음이 아니라 죄 사함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 제가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특히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이런 특히 인간관계 있을 때 율법주의에 가기가 쉬워요. 저 사람 죄 없어야 되는데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이거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율법주의의 워딩이 뭐라고요? 죄 없음이에요. 잘못하면 안 돼. 나한테 실수하면 안 돼. 제가 한때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스트릭하죠. 날카롭죠.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생겼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워. 아주 그냥 지나가면 아주 칼바람이 싹.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율법주의더라고요. 율법주의의 요구는 죄 없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안 해야 돼. 실수를 안 해야 돼. 은혜의 요구는 뭐라고요? 죄 사함. 그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항상 고민할 때 그가 어떤 사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나의 반응과 나의 신앙이 더 중요해. 그를 변화시키는 건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 할렐루야. 사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창조합니까?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월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율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은혜로 가셔야 돼요. 은혜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죄 없음. 은혜의 요구는 뭡니까? 죄 사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도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면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받으라. 아예 안 넘어오시네. 지키라고 이거 넘어오실 줄 알았는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법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은혜는 뭐 하라고 있는 것이냐? 누리라고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리라고 있는 것이다. 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천국 간다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갈까봐 15절에서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언더카바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언더입니다. 언더 아래 있을 때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게 선악과 범죄고,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푸셨다는 건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의무를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은혜는 의무를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의무로 아주 어느 국가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의무를 가지고 악용하는 국가들이 바로 공산권의 국가예요. 저 북한. 막 의무를 막 주잖아요. 감당 못할 막 의무를 주잖아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갖다 바치래 막. 의무를. 그 안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는 의무를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항상 세금 내는 게 아깝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 아까우세요? 전 좀 솔직히 아까워. 뭐 해주는 게 뭐 있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떡합니까? 의무라네요. 그런데 매번 어차피 낼 건데 의무로 내니까 이게 너무 아깝고 막 낼 때마다 짜증나고 막 그래. 그 의미를 두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세금 낼 때 의무로 내지 말고 의미로 내자. 내가 어려울 때 뭔가 국가에서 날 도와줄 일이 있겠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보세요. 내가 군대를 운영하고 내가 이런 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다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이것만 생각하니까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보람도 없고 짜증만 나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깝긴 아깝지만. 자, 은혜는 뭡니까? 의무를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려움의 현장이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께 그렇게 권면드렸어요.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매주일 그렇게 싸움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이쪽 편 저쪽 편에서 당신은 어느 편이니까 매주 물어갖고 미치겠대. 사역자가 어느 편을 듭니까 도대체?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편도 들지 말아라. 당신은 가운데 있어라. 그 교회에 지금 유일한 사역자니까. 무조건 가운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장로님 편 갈 것도 없고 안수지 사님 편 갈 것도 없고 그냥 다 가운데 있어라. 저는 모릅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어렵고 힘든 곳이라 피할 곳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극복하고 나갈 건지,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빌드업을 해나갈 건지, 그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은 안정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그건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사역해 나가시는데 너무나도 지금 귀한 시간을 배우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의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피할 곳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대판할 텐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의미를 찾아야 할 때 의미를 찾지 않고 의무로 가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번아웃도 찾아오고 아마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중도 포기도 나올 거고. 근데 의미를 발견하면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자, 본문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은혜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냐. 방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여간 이 극단이 문제예요. 극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극단들이 문제.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쳐요. 그건 건강하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 강주민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알아가면 할수록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 같대.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만큼 넓으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참 모호하신 분 같아. 근데 그게 참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근데 우리는 취사 선택하라.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럼 또 그런 분들이 말씀에 근거 요한계시록에서 또 갖고 와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17절 보니까 다시 한번 17절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고 하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왔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전하여 준 게 뭡니까? 전하여 준 교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교훈의 본을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한. 이게 은혜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억지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의무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의무감으로,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 의무감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의무감만 강조하고 의무감만 남는 신앙생활은 가장 위험한 게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근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 의무가 아닌 의미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사한테 물어보세요.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사모님, 사모님. 저는 3인칭. 당신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 부부간엔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남편분들은 당황합니다. 이러면 뭘 사달라는 건지 도대체 당황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을 좀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또 목회 현장에서 좀 건강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교회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키드니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 그래서 투석으로 계속 버티시다가 이제는 한계에 오셔갖고 이제는 이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날도 주일날도 우리 담임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신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회복시켜 주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뭐 각자 도생이죠. 뭐. 다 아멘했다고. 아멘. 제 뒤에 있다. 여기도 뒤쪽도 저쪽도 다 온 성도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신장을 주실 줄 믿는다고 다 아멘. 양집사님 아멘. 그리고 딱 기도에 멈추고 딱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이제 누가 저한테 신장을 주실 겁니까? 다 그랬더니 주여. 의무로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 이 강력함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의미.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에 제가 사역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한 의미였어요. 어딜 가든지 이 뭐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프라우드 자랑스러워요. 저는 엎드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여러분 어떠세요? 엎드린 교회 성도님 구성원이라는 멤버라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아멘. 아멘.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만약 의무로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요. 의무를 가지고 여전도 회장님, 남수교 회장님 이거 하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자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와요. 의미를 발견한 공동체,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그래서 좋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 아멘. 내 생각 내 마음 좀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좋아. 그래서 좋아하는 그래서의 이유가 사라지면 다 좋은 것도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원수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당신이 세워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아니 이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구덩이를 꺼버립니다. 할렐루야. 전 그것이 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미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 극렬히 타는 풀무불도 꺼버리는 강렬한 신앙. 의무가 아닌 의미. 할렐루야. 우리 진명사 아버님 오늘 집에 가서 지훈 전사님한테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저 양반 당황해갖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우리 남자들은 당황해요. 그런 질문 받으면. 내가 뭘 선물을 안 했나 기념일을 안 챙겼나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자, 의무로 지키는 것도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식상 의무감 때문에 지키는 거. 그러나 참된 순종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의미로 지켜지는 것. 자원하는 순종, 기쁨의 순종, 즐겁게 감사하게 하는 순종이야말로 참된 순종입니다. 이건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절기와 규례들을 잘 지키죠. 잘 지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역사 속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 예배가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이사야 66장 2절로 4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 사람들은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형식으로 예물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왜 한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한 제사였습니까? 의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무 때문에. 야, 그래도 우리가 레위 지파인데. 야, 그래도 우리가 유다 지파인데. 의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무 때문에. 4절 보실까요?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제사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고 분향할 것 다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다 했습니다. 어쩌면 전통이기 때문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도 보겠습니다. 1장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니.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제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는 거는 왜 오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오는 거라고. 의무 때문에. 보이러 온다는 건 의무로 오는 거예요. 의무로.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시작.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의무로 하는 신앙은 이런 한계가 분명히 나옵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오늘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는 의무로 다 하니까,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그 의미를 가진 그 모습. 저희 전도사님들은 참 와이프한테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나도 젊을 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반성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좋은 모델이 없었어요, 사실. 좋은 롤 모델이 없었어요. 뭘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하는 분들 참 못 봤어요. 얼마 전 뉴스 못 들으셨어요? 우리 김윤희 전사님 인천공항에서 LAX 올 때 인천공항에 홍수주의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하도 울어갖고 그날 비행기가 못 떠는 홍수주의보가 있었답니다. 난 부러워 솔직히. 우리 지훈 전사님도 저렇게 무뚝뚝하게 생겨갖고 아내에 대한 사랑. 우리 주기철 전사님 곧 모판 위를 걸을 사람이 에? 그 와이프가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에? 그냥 순교하라 이러는 분인데도 그냥 저는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 참 제가 보고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요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이게 뭐 벌써 이렇게 막 오래 살았으니 나도 손 좀 한번 잡아보고 걸어볼까? 이거 괜히 잡았다가 또 꺾을 것 같아. 막 무서워서 못하겠네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부가 컨셉이 아니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래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변화되고 싶거든요. 이제 변화되고 싶어요. 좀 나도 좀 그렇게 좀 막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참, 당신 오늘 교회에서 너무 멋지더라 진짜. 당신 없으면 어떡하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의무로 하면 이건 가짜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해야 진짜잖아요. 제가 의무감으로 그렇게 한다고 제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별일이네. 뭘 잘못 먹었나?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무감으로 할 때, 여러분 콰이어를 쓰실 때, 찬양팀을 쓰실 때, 봉사를 하실 때, 섬기실 때 의무감으로 제 의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의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자리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분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의미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사야 우리 1장 18절, 20절, 13절까지 아까 봤고요.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 가증이 여기는 바다. 자, 18절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너네 재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의무감으로 와서 보이려고 오지 말고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관계죠. 이건 관계적 용어.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앞서서는 보이려고 나왔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이러 나오는 의무감에서 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즐겨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 왜? 저는 참 즐거워요. 힘들면서도 즐거워요. 안 힘들면 거짓말이고 힘들면서도 즐거워요. 막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세팅한다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매번 하고 매번 어떻게 견뎌요? 뭐 나 혼자 하나? 우리 같이 다 하는데. 오늘도 파스 붙이고 왔시오. 괜찮아요. 주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 충청도의 장점이 이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맛이 안 사네요. 충청도 사람은. 우린 다 뭐만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걱정도 있고요. 뭐 유혹도 있고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일이, 이 사역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괜찮아요. 한번 맛깔나게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힘들지만 괜찮아요. 시작. 힘들지만 괜찮아요. 왜요? 의무가 아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력 두 번째입니다. 의무를 넘은 의미는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예요, 의미.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이 자유는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은혜 아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의 종 노릇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의의 종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행할 의무. 율법은 의무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바울이 말하는 건 의무의 신앙생활로 가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이어서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우리는 의무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자,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의무가 아니라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입니다. 의무가 믿음의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무로 하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의미를 발견하는. 할렐루야. 나한테 의미 있는 분이네요. 왜요? 지금 저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성장할 기회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할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지. 뭐만 하면 좀 바로 율법적 반응. 탁탁탁탁.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나? 나도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죄 없음을 요구해. 죄 없음! 죄 없음! 죄 없음! 누구한테?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확! 에? 죄 없음! 죄 없음!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죄 없음이 아니라 죄 사함의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자꾸 이 의무감으로 그래 교회 가? 오케이. 그러나 의무감에 머물러. 이런 식이에요. 그걸 오늘 뛰어넘어 버리고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의미 있는 가정일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발견해요.